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3월 첫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억만죄악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무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주께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흩어져 살다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급해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혹해하는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굳게 나가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을 허락하신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교회나 직장, 사회의 일원으로 열정을 다해 주위 분들에게 보탬이 되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신앙의 본이 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반목과 위협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거두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특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이 나라가 더 이상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교회의 중직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기관과 공동체마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때일수록 기도로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구성원들 중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가 없는지 서로 돌아보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가는 활력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는 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른으로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자녀의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동산에서 잘 자라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지며 예배자로서의 기쁨의 시간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교회에서 수고로 봉사하시는 주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내 삶의 찬양 되시는 주님을 위해 호흡을 함께하려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벌써 마음에 들죠? 모처럼 한번 모처럼 참 마음에 드는 제목이 나왔다.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를 좀 차근차근 나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틀림이 없으므로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종이에 또는 가죽 종이에 조그만하게 써서 메주자라는 통에 넣어서 각 집의 문마다 기둥에다 붙여놓고 들어가며 키스하고 나오며 손에다가 이제 손키스를 하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이 내용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생성형 인공지능 AI에 구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미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 숫자가 전부 다 몇 명이고 여지껏 그리고 유대인이 그 중에 몇 명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금방 10초도 안 돼가지고 답을 주더라고요. 전부 다 1901년에 시작된 이후로 2023년까지 이 123년 동안 노벨상 받은 사람이 전부 다 965명인데 그 중에 유대인이 214명이고 22%라고 계산까지 해주고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 인구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한 600만 명과 미국에 있는 한 600만 명 그리고 그 외 유럽의 각 나라에 10만 명, 20만 명씩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합하면 1,400만 내지 한 1,800만으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도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은 22%를 차지하고 있으니 엄청난 그런 민족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제 유대식 교육에 대해서 다들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슨 천재 교육이니 하브루타니 심지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난감까지 한국에서는 띄웠다 그러면 무조건 다 대박을 터뜨리고 무슨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장난감이면은 그거 가지고 놀면 우리 애가 다 솔로몬 같이 되는 줄 알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육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깊은 연구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모든 어떤 교육 방법보다도 그들의 교육 방법의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고 나가고 또
또 거기에 걸맞도록 그 경건 생활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가정을 지키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뭐 이런 가운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되니까 이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무슨 교육학적으로 유대식 교육 방법이 뭐 독특한 것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말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보게 될 때에도 참 축복받은 민족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축복받는 백성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축복받은 백성일진데 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런 비결들을 우리가 더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이 별로 시원찮나? 이 아멘 소리가 별로 약하네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의심을 해서 대답이 안 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복을 받을까 말까? 하나님 말씀에 나온 원리라면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질문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 뭐 완벽한 조건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있습니다. 반 문장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난 거죠. 예. 근데 중요한 여기에 단서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조건이라기보다 그 제한이 그 윤곽이라 그럴까요? 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에 오늘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은 뭐 워낙 정말 깊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자체가 몇 수십 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각도에 접근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런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주는 축복이 진짜 좋은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축복은 좋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독이더라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일상생활에 요즘 다들 건강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니까 이 삶은 계란이나 뭐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삶은 계란, 단백질 제공이 되니까 이제 삶은 계란을 좋아하지만 삶은 계란을 냉장고에 하루 이상 보관하면은 그때부터 무슨 살모넬라균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몸에 오히려 안 좋게 된다. 알고 계셨습니까? 한 방에 삶아놓고 한 달간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좋답니다. 예. 가능한 그날 삶아 먹고 또 하루 이상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반드시 좋은 건 아니구나. 바나나가 종합 영양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좋고 여러 가지 유익이 됩니다만은 많이 먹으면 요것도 이제 혈당이라든가 이런 데 별로 좋지 않다.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단 사탕을 주거나 또는 탄산음료를 금지하는 것은 부모들이 다 이미 익숙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아이들한테 벌써 비만, 당뇨, 동맥경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주지 않는 거죠. 얼마나 맛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아이들한테 다 복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원리인 거죠. 어떤 때는 참 우리가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이죠. 대구 동부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그 터키 쪽으로 그 성지순례를 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 그 기다리는데 어떤 지나가는 외국 청년이, 젊은 청년이 아주 착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얼핏 보면 선교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랍 국가에, 이 터키에 왔다가 이제 가는구나 하는 생각. 근데 이 청년이 우리가 이렇게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물을 한 병을 건네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병 뚜껑을 아직 따지 않은 새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친구가 이 안에 이제 보안 체크하러 들어가면 이거 결국 다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나한테 소용없는데 이거 잡수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목도 말랐겠다.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반갑게 고맙다 하고 그러고 나서 따서 이제 그 자리에 마셨죠. 예,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서부터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혹시 누가 뭔가를 넣었지 않았겠는가. 그렇잖아도 신문이나 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뭐 요구르트 먹고 나서 큰일 난 사람도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면서 걱정이 되는데 비행기 탈 때까지 영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뭐 다행히 저 혼자만 이렇게 마셨고 다른 분들은 뭐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분명히 착하게 생긴 청년이 좋은 호의를 가지고 뚜껑도 안 딴 거를 주었는데 맛있게 먹었고 시원했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해서 비행기 출발 때까지 한 2-3시간 걱정하고,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한 서너 시간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한 5시간 지나도 다 아무런 이상이 없고 이제 이래가지고 내가 공연한 의심을 했구나. 이 호의로 준 좋은 생수였는데 공연한 의심을 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근데 몇 시간 동안은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지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좋은 건지, 분명히 겉보기는 좋은 건데 이게 복인지 독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반드시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우리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말씀에 한번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혼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좋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욕심 나는 건데 이게 나한테 정말 복이 되는 건지 독이 되는 건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유명하고도 싶고, 세상에서 부유하고도 싶고, 세상에 권세도 있으면 더 좋고, 그게 내가 일반적으로 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이 나한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찌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탐욕이 점점 더 많아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가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이, 나는 안 그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지금 그런 경향으로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1995년 이후에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는 오히려 더 살아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오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한 번도 그 선이 꺾어 올라간 적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 출산율도 정신없이 떨어지다가 작년 연말에는 한 8,000명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추락하는 것은 지금 이게 스톱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배가 부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좋은 일인데, 분명히 좋은 일인데, 성도들이 배부르게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는 독이 되어버리고만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잠언 기자는 이 부분을 익숙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요함도 좋은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탐욕에 매여 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오히려 내 인생 망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나로 그렇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내용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떡 중에 제일 맛있는 떡이 뭐죠? 제가 우리 성도들께 늘 저는 늘 대답을 알려드리고 질문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웬 떡이냐고. 예. 주위에서 안 들은 분들은 아마 놓치고 넘어가실 거예요. 예상도 못했던 떡이 생겼을 때 제일 맛있는 떡이라고.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뭘까? 예. 아마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비춰서 볼 때 복 중에 제일 좋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것이 정말 나한테 해가 되지 않고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나에게 유익과 기쁨만이 되는 진정한 축복은, 나한테 딱 맞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오늘 신명기 6장 2절과 3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말씀에도 다시 보면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그에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내 날이 장구하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이거 다 좋은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고 번성하고 이 뭐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것은 너무너무나 좋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볼 때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때때로는 나에게 연약함을 주셔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연결시킬 그러할 준비 작업으로 하나님 주신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개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은 맞춤형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라도 우리 몸에 맞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똥배가 한참 나오니까 제가 요즘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참 나오니까 무슨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좀 저렴하게라도 좀 맞춤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이제 이러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거라야 되죠. 예. 틀니도 입에 안 맞으면은 너무 이 틀니를 끼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임플란트를 해도 내 잇몸하고 내 이에 잘 맞아야 쓸모가 있지. 아무리 비싼 임플란트 한다 그래도 내 입에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딱 내 입에 맞춤형일 때에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바로 맞춤형으로 내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내게 맞는 축복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일진데 하나하나 어떤 경우에랄지라도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도 무조건 감사함으로 억지로 받으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고 장구하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정말 우리가 뭐 억지로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막 너무 신앙 차원으로 뭐 무조건 극복하고 넘어감으로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반드시 좋은 것을 느끼게 할 것이니 지금 현재로서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제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몸에 맞지도 않는 옷, 내 이빨에 맞지도 않는 임플란트,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나한테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울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러한 내게 맞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거짓말이다, 안 믿을란다 하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격을 걸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받을란다 하든지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의심하고 내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삼가라는 말은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행하되 지키면서 실제로 지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한번 고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라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그 유명한 그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그 쉐마 교육 그러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슈마 이스라엘 명령입니다.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이 바로 이 신명기에서도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된다. 듣는 것은 듣고 지키고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행함으로 지키라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축복이라는 것을 막 내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 축복이 어떤 모양으로 내게 다가올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이 나한테 맞춤형으로 어떻게 복을 줄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몰랐던 놀라운 방법으로 내게 맞춤형 축복을 말할 수 없이 놀랍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요즘 워낙 좋은 말이 많은데 뭐 인터넷만 뒤지면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 뭐 공자왈 맹자왈 뭐 이런 말씀하고는 옛 성현들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이 다른 어떤 이상한 종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전적으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나오신 말씀이,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을 걸고 하신 말씀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는 것일진데,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 신뢰의 관계, 존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신 이 인격을 걸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는 바로 이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표현이 학자들은 신명기적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신명기에서만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신명기에서 이 말이 한 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말이 쓰일 때마다 굉장히 엄청난 축복이 나오는 것이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표현들에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두 개만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리라. 너희가 살 것이요 얻게 될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한 데로 닿았으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는 너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장대한 민족, 높은 성벽, 함락이 불가능한 그런 데까지도 너희가 넉넉히 극복하고 그들을 점령하고 나가서 얼마든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위기 극복 능력이 있는지 이것과 관계없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그 이상의 높은 것들을 얻게 되리라, 함락하게 되리라, 승리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십계명을 아주 요약해서 한 방에, 설교 한 방에 십계명을 다 요약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십계명부터인 거죠. 그런 말씀들을 듣고 지키고 행하기를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일 때에는,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내가 가진 지혜, 지식, 전문성, 능력, 소유, 인간관계 모든 걸 다 떠나서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리라는 겁니다.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그러면 좀 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함께 주신다는 얘기고, 이것은 아주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 더 함께 해주고 싶은 이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각 사람이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다시 반복해서 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요?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언제? 평생 동안 지키도록 애를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함정은 아닌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 한 대에 끝나고 말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1000대까지는 몰라도 100대까지만 내려가면 좋겠어요. 10대까지만 제대로 내려가면 좋겠어요. 내 당대에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원리가 아버지의 경건한, 아버지 세대의 경건한 생활이, 그로 인한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각 세대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손주 세대가, 각각 세대가, 우리 집안으로 따지면 각각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지키고 나갈 때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1000대까지 이어지면 1000대까지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아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을 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세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들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각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효력은 있습니다. 아버지 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리고 아들이 아들 세대의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단방에 혼을 내거나 벌을 주는 일은 한 단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부모의 순종이 아들 세대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시기는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의 축복이
아들 세대 자동으로 연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함께 복을 받아 누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 되려면 온 가족이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계에 지금 초등부하고 중고등부가 지금 거의 3%, 5%대 복음화율밖에 되지 않는 이제 아주 위기 중에 위기인데, 그나마 교회에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은 그 중에 70% 정도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부모가 지금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셔야 됩니다. 통장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자동으로 유전 따라서 신앙이 유전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을 촉발시키고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재산 물려주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믿음 물려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시면 온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얘기하고 어떻게 그 축복을 받는 비결도 얘기했는데도 이 축복 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꼭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나요?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아는데 이제 누구한테 어디서 이 말씀을 실제로 지켜 행하라 그랬으니까 어디서 행해야 되겠나요? 하는 이 질문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음에서,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야 될 부분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오늘 신명기 6장 5절과 6절 말씀 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보겠어요? 우리가 공회 앞에서는 신앙 좋은 척 하기가 좋습니다. 말로 구수하게 유창하게 익숙한 생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잠시만 절제하면 되는데요. 마음은 어쩔지 몰라도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내 마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진심이 아니죠.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말로는 아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같이 사람들은 다 속을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또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말도 지키고 행동도 매너도 다 조심성 있게 지혜롭게 교양 있게 해야 되지만 한 단계 더 넘어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에 시시때때로 그냥 마귀 사탄이 틈타가지고 악한 생각, 나쁜 마음들, 아주 잔인하고 흉포한 마음들이 얼마든지 들 수도 있는데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말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려고 수도 없이 하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안 속는다 하고 요즘에 그런 말들 참 많이 들어보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 말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까지도 다 아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속으로 하나님 생각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자식은 사랑해 봤겠지, 그죠? 부부간에는 뭐 또 잠시 어떨지 몰라도, 예. 어쨌든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많이 사랑한다고 합시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은 많이 사랑하면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 판단하실 거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항상 그게 마음에 남아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마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이 벌써 너의 마음에서부터 지켜지기 시작하는구나, 축복이 벌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비결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마음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킬 처소가 어디냐면요, 가정입니다. 가정. 어떤 면에서 마음과 좀 비슷하겠죠. 바로 한 단계 다음이겠죠. 신명기 6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은 목사님 읽을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에서 물론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감고 여기다 뭐 이런 말씀 박스를 넣어가지고 붙이고 하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앉았든지 일어났든지 강론하고 가르칠 것이며, 누웠든지 일어났든지 다 집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강론하는 것은 자녀들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밖에 안 살고 있으면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적당히 감추고 싸매고 안 그런 척 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가정에서는 그것을 잘 하려고 애를 쓰지를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거의 속성에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녀들 앞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이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요즘에 통신 장비들이 워낙 발전하게 되고 영상으로 얼굴을 보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뭐 늘 매일 만나려면 매일 만날 수 있는 같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한테 일부러 막 위선적으로 막 커버치고 이런 부모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의 스파이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자녀들은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만약에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신앙생활이 이중적인 모습이라든가 불순종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 또는 거짓된 모습이라든가 이러면 그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잘못돼 나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중고등 학생들 또 청년들 휴대폰 보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3시간, 4시간입니다. 하루에 평균 3시간, 4시간. 거기서 뭘 보겠어요? 뭐 복음을 봅니까? 거기서 뭐 아름다운 뭐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일은 거의 없을걸요. 아마 세상에 온갖 것, 좋은 것, 나쁜 것까지도 아마 그걸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학교에서는 그냥 무한 경쟁 시대 때 어찌하면 뭐 등급수 올려가면서 하는 이제 그런 관계에서 무슨 아주 진정한 인격 훈련이 정말 제대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이 있겠죠. 지식적인 그러한 뭐 그런 데만 더 의욕을 가지고 나가고 뭐 이웃을 사랑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집에 와서 또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부모가 나누는 대화나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대화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이거나 순종하는 모습을 부모에게 볼 수 없다면 이거는 뭐 서너 시간은 휴대폰, 하루에 7, 8시간은 학교, 나머지 너댓 시간은 집에 부모, 나머지 시간은 자겠죠. 도대체 하루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 1시간, 1시간 반 이거 해가지고 이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겠다. 무리 아니겠습니까? 무리죠.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건 무리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그런 모습을 듣고 보고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부모한테서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배운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역자들이나 또는 교사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은 교회는 늘 그냥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삶에 연결되어 나가는 모습을 부모를 통해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지니까 교회 가면 뭐 목사님은 의뢰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복이 옵니다. 그래야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척하는 그러한 순종, 위선적인 그러한 순종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우스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썩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림턱도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숨김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고도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죄 용서가 없다면, 천국을 허락받지 못한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고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다 뺏겨버리고 마는 이제 그런 인생이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서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동행하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세계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가게 될 거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진정한 축복,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진정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축복, 말씀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 마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그 축복 받아 누리시고 정말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영광된 인생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동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2분간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옵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인 줄도 모르고 해가 hen 줄도 모르고 헤맨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또 부부에게 어떤 사람에게라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모든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귀한 비결들을 알려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살다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으로, 영광된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축복 가운데 나아가도록 말씀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자원에서 올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며, 또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그 믿음의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행하는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광고 말씀 오늘은 간단합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시편입니다. 오후에는 이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동산교회 홍순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많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에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후 예배 후에 1,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요. 제자반, 사역자반 모집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6여전도회가 봉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여교연 장로님, 이현욱 권사님 가정의 성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에 오기로 한 떡은 오늘 11시에 도착이 한답니다. 예, 오늘 꼭 점심시간에 또 새신랑 새신부가 또 오늘 섬기는 귀한 간식이니까 또 축복하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원독자 최근옥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배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위로와 평안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